Wake Up Call 시리즈 5번째 제목은 신자들이여 깨어 있으라. The Call for Christians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한류 혹은 K-팝이란 말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을 즐기고 심취하며 심지어는 드라마의 명장면에 나오는 장소를 비행기를 타고까지 와서 찾아와 방문하고 주인공이 입었던 옷들, 또 신었던 신발들, 그리고 헤어스타일까지 이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이제 세계에서 사랑을 받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류가 세계 사람들이 이제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코리안 클럽 회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제 한국화, 한류화, K-팝화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결국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따라하는 세계인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따라한다. 누가 나의 모습을 동경한 나머지 나와 같아지려 한다. 어떤 이가 내 삶을 존경한 나머지 나와 똑같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결과 나머지 인생을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화 되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사실 크리스천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류라는 뜻입니다. 한류, 그리스도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은 생애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화 되어야 하는 것이며 주님이 가신 길을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화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화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부부, 오래된 부부는 굉장히 많이 닮습니다. 외모까지도 굉장히 어떤 부분은 닮아간다고 그래요. 오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친구고 그들이 만약에 서로 정말 좋아하고 존경한다면 그들은 점점 더 유사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점점 더 우리는 이렇게 턱수염이 나는 남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그 어느 부분에는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온 백성 위에 높이 들려지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 시대였습니다. 민족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살던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BC 586년에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BC 721년에 멸망당하여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민족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이스라엘, 분열하여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임하여 있고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다고, 그리고 어쩌면 포로 생활에서 그들에게 더 강력히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더 가깝게 이끌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이 포로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오바댜.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비록 몸은 포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통하여 분열된 두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셨습니다. 자기 나라를 갖고 있을 때는 왕국이 두 개로 분열해서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더니 포로로 잡혀가니까 남의 나라에 압제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북왕국 남왕국 따질 때가 못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셨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정치적으로 욕심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포로된 땅에서 다 하나로 묶고 한 나라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다시 고향을 찾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가 돼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항상 배부르고 등이 뜨뜻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무엇으로 싸우려고 해요. 항상 누구에겐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나는 아무개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나는 누가 사랑을 페어하게 안 해줘서 싫어요.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아무나 와서 인사하고 허그해줘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아껴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화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화, 그리스도화 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그리스도화 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느 날 너무나 억울한 일, 너무나 슬픈 일,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example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한 번도 심각한 고난이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화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은, 그리고 슬픔과 아픔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두 번째, 신자가 그리스도화 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주인이시라는 것, 신자들의 인생의 통치함을 하신다는 것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는 내 가지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꾸만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고 뛰쳐나와서 가지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노력들을 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각인됐던 모국어, 삶의 모습, 삶의 주제나 원칙들은 현재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마치 모국어를 바꾸어서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것 같이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고 있다고 해서 이민자가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미국에서 살지만 우리의 모국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부모님과 헤어져 결혼 생활을 하던 아니면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던 아직도 부모님들이 쓰시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국어를 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칙과 방식이 부모님을 닮는 것을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했던 말들과 몸짓, 부모님들이 돈이 떨어지면 했던 행동들, 부모님이 살면서 세워놓은 자기들만의 삶의 원칙들을 그대로 답습하며 사는 것은 사실 언어보다 훨씬 강해서 한국말도 잘 못하지만 삶의 모습은 자기 부모님들과 똑같은 한국식으로 사는 2세들이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습니다. 결국 인간은 환경을 바꾸거나 생존의 터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다 베스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 사역자입니다. 이분은 7살 때 자기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 친구들은 저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울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뷰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2살 때까지 만났던 남자들에게 항상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분을 계속 괴롭힌 것은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그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3살에 결혼을 하게 됐고요. 첫 딸을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베스모어가 첫 딸을 낳은 후에 처음으로 간호원에게서 이 아기를 받았을 때 든 생각은 어쩌면 이렇게 순결하고 예쁜 아기가 나처럼 더러운 몸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지난 시절 아픈 기억들을 놓고 아기를 안고 펑펑 울고 있을 때 성령님이 베스모어가 예전에 읽었던 실제 이야기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텍사스주의 농가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미개가 새끼 개를 가진 후에 잘못 뒷걸음질을 치다가 지나가던 주인의 트랙터에 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 두 발이 트랙터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 개 주인은 어미개를 껴안고 수의사한테 뛰어가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수의사가 그 어미개를 보자마자 뒤 두 다리를 절단하면 이 개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피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개 주인은 할 수 없이 자기 이 어미개의 뒤 두 다리를 절단하는 데 동의했고요. 몇 주 후 어미개는 퍼피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앞다리밖에 남지 않는 이 어미개가 새끼들을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이 앞에 남은 두 다리만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엄마의 그 어미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새끼를 키워야 되니까 이 뒤 두 다리가 없는 이 앞 두 다리 가지고도 열심히 배워서 잘 움직이게 됐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이제 새끼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네 다리가 멀쩡하게 태어난 강아지들이 자신들의 어미 개처럼 다리를 절면서 앞 두 다리로만 걷고 있는 모습을 주인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이날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베스모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슬픈 기억을 가지고 계속 산다면 우리 딸, 이 순결하고 예쁜 이 아기도 나처럼 평생 슬픔 가운데 살 거야. 그날 분만실에서 베스모어는 자신의 딸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드리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수년 후에 이 베스모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간증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스모어의 성경 공부에 매주 2,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석하고 매년 개최되는 여성들을 위한 힐링 캠프에는 지금까지 47만 명이 등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들의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5년경에 그의 세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쓴 5번째 서신 갈라디아서에서 또 다른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전처럼 옛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스스로를 버리시고 스스로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제껏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삶의 방식과 원칙과 모습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전의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보이신 모범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모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인간은 생긴 대로 살다 가는 존재야. 나보고 자꾸 바꾸라고 하지 마. 난 이렇게 살다가 할 거야. 바꾸지 않는 게 오히려 내 정체성에 도움이 돼. 이런 사람은 그의 부모님처럼 살다 갈 것이고, 이 사람의 자녀들은 또 자기 부모처럼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것처럼 살다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결심한 그 사람의 삶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결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새롭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느 날 우리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고백하면 더 빨리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하지 못하는 말들이 이거 같아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예전에 내 부모님이 살던 모습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고 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입니다. 난 이제 정말 축복을 받을 거야. 난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우리 아이들은 나랑 비교도 안 되게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I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예전에 내 모습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어.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화 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 사람과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사랑 그리고 용기는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제와 사랑,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원칙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몇 달 혹은 몇 년의 종교 생활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그는 자기가 안수한 청년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날 우리가 한인 사회에 참으로 크리스찬이 많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라서 남가주의 크리스찬 인구가 한인 중에 72%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다양한 직종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원래 평신도는 성직자와 대립된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건 엄격히 얘기하면 이건 캐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직자가 교회의 주된 역할을 감당하고 치리한다면 평신도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어느 곳에도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별 없이 saint,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엉터리 직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가 만약에 성도가 아니라면 그의 직분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성도가 된 후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고 그 후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나 직책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그 관 위에다 성도 아무개라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라는 이름은 아름다우며 축복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회사의 사장 누구라고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묶은 그 무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가 과연 참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 말씀을 가장 간절히 사모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마니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팬클럽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만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어하는 삶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실이 14개예요. 우리 교회는 12,000 스퀘어피트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박사를 받으셨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만 120명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팬입니까? 예배당의 팬입니까? 목사의 팬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신자들이여 깨어나십시다. 세월이 약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증거해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있는 매니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I like Jesus Christ and I love Jesus Christ my Lord. 주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더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신자들이여,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깊이 원